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까지고요.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함께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네. 어, 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큐티 본문은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이 부활절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가상 7원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의 핵심 단어를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구약의 창세기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라기보다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노뱀의 사건과 똑같아요.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즉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한쪽에는 구원이요 한쪽에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굿뉴스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 사건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예언되었고 약속되어진 것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은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이 성경이 온전히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셔야 했고, 또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중간에 그 예언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구원 사역을 과연 이룰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다 순종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 다 이루었다. 예. 그 중간에 보면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 고뇌 그리고 두려움,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마저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다 순종했다 하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도 받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 가운데 고난도 받게 하실 겁니다. 영광도 받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다 이루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순종하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아까 말씀이 있었죠. 28절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미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예언의 말씀이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한 말씀대로, 약속대로 태어나셨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성경대로,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태어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이 우연이 아니고 그냥 오다 가다 걸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 이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단어 중에 하나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갈지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다. 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 모두 이루기까지 예수께서 순종하셨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순종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연히 던져놓지 않았고요. 우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2026년도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야 할 삶의 몫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몫이 있고 제 몫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각자의 수명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성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순종, 다 이뤘다 할 때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하루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상상해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예수님께서 보고 있어요.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들을 혼내줄 수 있죠. 그리고 상황을 반전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을 더 부려서라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번개를 치게 할 수 있고 우박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분노를 발하시고 노를 발하시고 채찍을 발하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대속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했는가 묵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그들을 혼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난받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죄짓게 해서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은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십자가에서 마치려고 온 거야. 이유와 목적,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로,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자칫 상황에 집중하면 제자들에게 서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다 모른다고 배신을 하고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그 일만 보자면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사람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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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강도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얼마나 서운하고 또 화가 나고, 인간적으로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하시고 비본질에는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역의 본질이 뭐였냐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우리 막 싸우다 보면 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해서 나중에 감정을 건드려서 이 상황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통 싸움을 하다 보면 말꼬리 잡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게 기분 나빠서 이제는 처음에 일은 기억도 안 나고 그 말꼬리 잡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대속을 위해서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한번 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의 순간에만 집중하면 저들을 혼내주십시오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서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를 생각해 봐요. 본질은 사명이고 비본질은 사명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은 사명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도구, 과정들에 여러분 함몰되어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정에 있어서 탈락되거나 과정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우리를 집중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이 본질적 우리의 삶의 이유잖아요. 옷이 중요한가? 예배당 의자가 중요한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태도, 예배의 마음, 예배의 자세, 예배를 향한 우리의 본질적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헤어스타일, 화장, 옷, 액세서리, 오늘 화장이 안 먹어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어. 입을 옷이 없어서 오늘 나는 교회 못 가겠어. 이게 본질과 비본질이 전도된 사건입니다. 에어컨 때문에 너무 더워서 교회를 못 가겠어. 예배당 의자가 딱딱해서 나는 예배 못 드리겠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 본질적 사역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까지 용서를 구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와 목적, 비전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 우리의 배움,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궁극적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에 너무 이유와 목적을 달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비전과 목적이 아니라 직장 생활 자체에만 함몰되면 어느 날 예배를 빠지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고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사명 고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건물, 숫자, 주차장의 크기, 성도의 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 사명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보다 비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물질이 흘러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는, 본질적 삶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교회, 그렇게 집중하는 성도들, 그렇게 집중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